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대통령과 또 정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서 3장을 공부하는데 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지, 성숙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온통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온통 흔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어떤 방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계의 각층의 그런 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 덕목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영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1장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당시 기독교 그레데 교인들은 거짓 교사의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지 못한 교훈을 받고 신앙이 삐뚤어졌습니다. 신앙이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본성이 죄악되었습니다. 또 외적으로 죄악된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기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건전한 올바른 그런 교훈입니다. 이 올바른 교훈만이 잘못된 그들의 이 생각 또 신앙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고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진흙탕이 됩니다. 더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아주 바르지 않은 교훈으로 열심히 하면 더 혼란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종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이 교훈이 머리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른 교훈이고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끝나고 머리로만 끝난다고 하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말씀 많이 배우면 뭐하냐? 실천하지 않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실천을 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만이 거기에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만 그냥 영접하지 말고 디도서 말씀을 뭐 이렇게 하라는 일이 많아, 뭐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아, 뭐 복잡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씀 배우나 마나입니다. 정말 한마디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기까지 마음을 들이고 합당하게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나이, 성별,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자들은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꾸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이 신축성이나 포용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자기 주장만 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들이 절제하도록, 절제라는 것은 말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형제 목자님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얘기하고 또 거기 보면 신중하게 사력 있고 이렇게 말을 해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도록 말합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과 덕을 말합니다. 그가 경건할 때 신자들이 그를 따릅니다. 정말 저분은 내가 따르고 싶어. 인격이 너무 고상하고 참 독스러워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남자들의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는 많은데 난 저런 사람들이 무서워. 이러면 참 따르는 사람들도 힘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든 분일수록 더 정말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교회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제 사랑을 베풀고 또 시련의 때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아주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해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냥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돕고 누구를 어떻게 격려하고 얼마나 좋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좋고 또 말을 하다 수다를 떠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추문을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대신에 오히려 선한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후배 나의 젊은 여자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그런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것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들이 좀 이상한데 자매 목자님들이 젊은 우리 자매 목자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또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활력이 넘칩니까? 이 자매님들이 그냥 화기애애하기보다도 화기애매한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매님들의 자매 역할이 참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뭐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아주 그냥 센터가 참 썰렁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잘 알고 우리 나이 든 자매 목자님들은 보다 젊은 목자님들을 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꾸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자꾸 등지게 하고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이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젊은 우리 사모님들이 참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관심을 끊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그냥 자녀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이게 이런 바람난 가족이 아닙니까? 이 참 풍지박산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흠을 잡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 내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들에게 과거에 없던 자유를 많이 누리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젊은 여자들이 그냥 도를 넘어서 그냥 남편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서를 지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이러한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이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게 됩니다.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복종 안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 뭔가 이렇게
정말 가정으로 화목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들 또 자녀들이 뭐 서로 따로 놀고 그러면 저 말씀 도대체 뭐 하려고 따르는 거야? 이 말씀 따르는 사람들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결국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되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남자들 위해서 권면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그것은 절제,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권고하십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자기 통제를 잘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세상은 타락하고 성도덕이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이 신중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와 야심, 탐욕,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은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 못할 때는 인생 전체에 타격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은 항상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교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의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기도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고 난 후에 가르쳐야 합니다. 본도 안 보이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문제의식이 많은 젊은이들을 도우려고 할 때는 말로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따릅니다. 본을 보일 때 그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질 때 이제 그 마음에 또 말씀도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현지인들을 젊은이들을 보면 성교사님들을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성교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교사님들의 발음이 현지인들보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또 우리 UF에서 무슨 뭐 발견 뭐 발음 연습 시키니까 그냥 스피릿으로 하라고 별로 이렇게 메시지도 별로 성교사님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성교사님들 따르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본이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 말이 좀 서툴더라도 그를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도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 가르칠 때도 또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의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르칠 때 부패치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동기가 순수하고 또한 진실해야 함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자기 이상을 얘기하고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주 순수하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라는 것은 가르침의 태도가 진실되고 또한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농담 따먹기 같이 가르치면 이제 그쪽에서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은 마음의 속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유머는 있어야겠지만 가볍게 장난하듯이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셋째,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바른 말, 바른 교훈, 아주 건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종들에 대해서 지침을 전달합니다. 즉 종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종들은 일에 관해서는 양심적으로 섬기고 품성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종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지나쳐서 아주 종들이 그냥 주인들을 별로 안 하는 인격으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잘 지키도록 권면했습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종들이 상전에게 이러한 덕목을 잘 지킬 때 이렇게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됩니다. 정말 종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신실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가 덕목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디도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 대적에게 흠을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덕목을 지켜나갈 때 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바른 교훈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 또 온전히 성숙하며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제2장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라. 이제까지 우리는 신자들이 영접하고 실천해야 할 그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자가 어떻게 그런 덕목들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덕목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심지어는 종까지도 종은 당시에 상품처럼 주인에게서 사고 팔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 살인자와 강간범이었던 이 다윗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은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힘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 참 새로운 기쁜 곳으로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 이런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자기 자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세상의 정욕이 멀리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막 정욕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작심 3일, 작심 3일은 작심 3시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뭐냐 자학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실 때 정욕이 멀리 떠납니다. 정욕 냄새도 맡기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신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절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정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은 그렇습니다.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내 마음도 크게 절제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성숙시키며 우리를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사모하며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소망하게 살게 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 소망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과거 구원해 주시고 현재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하십니다. 완벽한 우리에 대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영접할 때 우리는 덕목들을 자연적으로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